여러분 우리가 속담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우리 속담을 완전히 바꿔서 얘기하는 걸 봐가지고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가지만 한번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 속담을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라고 바꿔놨어요. 맞아요. 또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아랫물도 맑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젊은 애들은 인물이 맑아야 세수하기 좋다. 그다음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10번 찍어 못 오를 나무 없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오르지 못할 나무는 베서 잡아뜨리면 된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운 좋으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바꿔놨고, 작은 고추가 더 맵다. 그런데 작은 고추가 맵고 수입 고추는 더 맵다라고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속담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아는 길도 물어 간다 그랬잖아요. 물어서 간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은 아는 길은 그냥 가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서당계 3년이면 보신당감이 딱 좋다. 3년 먹은 게 더 좋겠죠. 일찍이라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젊은 애들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늙은 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은요, 신학교에는 전부 다가 연구하신 학문을 발표하시는 건데, 저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이제 주석도 제가 참고를 했지만 이 말씀을 이제 많이 제 스스로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은혜가 됐으면 합니다. 히브리어 표제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에스테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72년가 라틴어 역본인 불가타 등에서는 고대 역본들과 함께 번역본을 줬는데 모두가 히브리 성경의 표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 본서 중에는 에스더서에는 아주 특이한 게 있죠. 에스더서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도 없어요. 또 기도라는 말도 전혀 나오질 않아요. 희생이라는 말도 없고 제사라는 말도 전혀 없어요. 어찌 보면 비종교적인 책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볼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 때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강한 신앙심적인 말씀들이 또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의 사전은, 에스더서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스룹바벨이 주도한 제1차 포르기안, 그 다음에 에스라가 주도한 제2차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귀환시켰죠. 그런데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보면 바사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사국인 수도인 수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사왕은 아하스웨로였는데 에스라 4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에스라 4장 6절에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고소하는 글을 그들의 왕에게 올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무렵의 상황은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작이 있었고요. 바사국에서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정책을 통해서 진멸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때였다는 거예요. 이때에 에스라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스룹바벨을 도구로 삼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준공케 하셨고요. 바사국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에스더서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음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하만의 정책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에스더가 기도한 기도 내용과 같이 승리와 영광으로 되어 있는, 오히려 모르도게를 통해서 하만이 꾸몄던 모든 정책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가지고 이 유다민들이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이 나오고요, 선과 악의 싸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앞부분에서는 하만은 아하수르의 왕의 다음 자리에 오른 2인자죠. 2인자 하만이. 그런데 이 하만은 자기가 왕의 자리가 아닌 그 다음 자리 2인자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와 그의 종족인 유대인을 진멸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하만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왕의 조서를 각도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에스더서 3장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노소나 어린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두룩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조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이제 그들의 운명은 풍전드나 진짜 바람 앞에 등불 앞에 바람 같은, 이제는 앞날이 없는, 희망이 없는 백성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특별히 그들의 그 우두머리격인 모르도게가 하만의 계획 속에서 50급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매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도게나 유다인들이나 이제는 전혀 길이 없는, 이미 조사가 전국 방방곡곡에 다 늘어진 거예요. 어느 뭐로 와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손은 뒷부분에서는 완전히 사태가 반전이 됩니다. 모르도게가 아하수르의 왕의 다음 자리에 오르게 되고 최대의 위기에 몰렸던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의 기쁨이 되는 날이 그들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8장 16절에 보니까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렇게 에스더서 8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대적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르도게를 매달렸던 나무에는 하만이 드디어 달리게 되는 완전히 반전된 역사를 오늘 에스더서에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1절에 보니까 이달 곧 그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메퀴홀류, 주석가인 메퀴홀류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빌론의 포로로부터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손은 에스더서에도 동일하게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의 길로 갔던 요나를 하나는 그냥 놔두시지 않았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그가 다시금 회심 안전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12만 명으로 되는 자오를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구출해내시는 구원해내시는 역사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은 전쟁 고아인 에스더를 왕으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에 우리 장로님,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예, 이 말은 결코 우연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아하스로에게 왕의 잔치 자리를 이제 청합니다. 그는 그날에 잔치날 첫날에 자기 심중에 있는 그의 소청을 왕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하만도 같이 그 자리에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 뒤로 미뤘죠. 그런데 하루 뒤로 미룬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닌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으로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역대 일기를 읽게 하시는 중에 내시들이 모반하여 왕을 모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의 고발을 통하여 사전에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기사를 읽게 되었다. 예, 아멘입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잔치 첫날에 하만도 같이 왕을 초대했는데 그날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내일도 잔치에 이제 배설할 테니까 내일 내 심중에 있는 걸 다 왕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통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게 됐어요. 왕국에서 있는 모든 일을 전부 기록한 역대 일기를 읽는 중에 놀라운 하나의 기사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에 내시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모르도게라는 사람이 듣고 이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왕이 생명을 구원한 그런 기사를 읽게 됩니다. 왕은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바로 자기 신하를 부릅니다.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신하가 오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역대 일기에 있는 모르도게라는 사람이 내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내 생명을 구원한 그 모르도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보상을 해줬느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이야기를 하기를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야,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았어?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능히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르 왕이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또 대신들을 부릅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도게라고 하는 눈에 가시 같은 성문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 전부 왕 그 나라의 2인자이기 때문에 전부 머리 숙여서 절을 하는데 이 모르도게라고 하는 이 사람만큼은 천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외면해버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존경하고 나에게 인사를 하는데 왜 저 사람만큼은 나에게 절하지 않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마음이 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유다인입니다. 우리나라 포로 잡혀온 유다인입니다. 그래? 이제는 너 하나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내가 왕에게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조서를 통해서 다 죽여버리리라. 하만의 마음에 아주 악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조서를 통해서 전 수산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하루 동안에 다 죽여도 된다고는 그래서 재산까지도 다 몰수해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만이 다 꾸민 정책이겠죠. 그런데 이때 하만은 또 자기 집에다가 유다인뿐만 아니라 저들의 수령급인 모르도게도 내가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집 앞에다가 50규변에 높은 장대를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들어와서 왕에게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집 앞에 이렇게 세웠는데 모르도게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일 그 사람을 장대에 달겠다고는 허락받으러 이제 막 왕에게 오려고 딱 섰는데 왕이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6장 5절에 보니까 하만이 뜰에 섰습니다.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왕이 그랬죠. 들어오라. 그리고 이 하만에게 왕이 묻는 거예요. 왕이 존귀케 하기 위해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이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분명히 그럼 나에게 왕이 엄청난 상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왕에게 자기 생각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 6장 7절 말씀이에요.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의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하만은 이 모든 걸 자기가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뻐서 지금 50규변에 되는 장대를 만들고 왕에게 허락받으러 왔는데 왕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상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얘기를 다 썼잖아요. 보니까 그를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옷도 줘야 되고요, 말도 줘야 되고요, 왕관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왕복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의 방백 중 가장 높은 사람에게 말을 딱 몰고 가면서 성중에 거의 수산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한다라고 반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너는 속히 네 말대로 왕복과 말을 취해서 대궐 뜰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도에게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내가 네게 말한 것처럼
네가 말한 것처럼 그 중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하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마 그날 밤에 하만은 잠 한 점 못 잤을 거예요. 이튿날 모르드게는 하만의 수종을 들면서 하만이 외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에 태워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말로 몰면서 11절에 보니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골목골목 다니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하만이 수종을 들었으므로 존경을 얻게 했겠죠. 밤새도록 고민하며 잠 한 점 못 잤던 하만, 그 자기가 원수처럼 여겼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망신도 그런 망신이었겠죠. 나라의 이인자가 말을 몰면서 그 말 위에 자기가 가장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을 태우면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하는 생각을 상상만 해봐도 통쾌함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들이 둘째 날 잔치에서 완전한 사태가 뒤집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서의 사건을 고속사적인 관점에서 더 멀리 더 넓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의 후손을 진멸하려는 사탄, 이 사단의 음란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잘 믿는 존귀한 사람들을 해하려고 갖가지 하만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는 사단은 사단의 대리자로, 이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들의 싸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 이런 말을 무려 3군데서 말하고 있죠. 3장 10절에도 유다인의 대적 하만, 8장 1절에도 유대인의 대적 하만, 9장 24절에도 유대인의 대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개인적인 모르드게가 아닌 유다인의 모르드게다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만의 신분을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3장 1절에도 또 3장 10절에도 8장 3절에도 8장 5절에도 9장 24절에도 무려 5번이나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보시고 이 성경에서 왜 그럼 아각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 아각이란 이름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선한 사람이 아닌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시는 사람으로 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로 살려준 왕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이 사울 왕이 임으로 살려준 사람은 바로 아말렉 왕이었어요. 아말렉 왕. 아말렉 왕의 이름이 바로 아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말을 바로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 가서 이제 왕이 싸우러 가는데, 아말렉과 싸우러 가는데 절대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여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왕은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울 왕에게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울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순종하신 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할 때에 대적 아말렉이 그들의 길을 막고 싸우려 했어요. 옛날에. 이 내기가 출애굽 17장 8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기딤에서 싸우니라. 7장 16절에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말렉을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이 어떤 잔챙이 적은 사람이라도 아말렉은 절대로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말렉이 대적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놀라운 전술을 가지고 이겼던 출애굽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손을 내렸을 때에 돌을 만들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매형인 훌이 좌우손을 끝까지 붙들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까지 손을 붙들어서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사건을 손을 들어서 아론과 훌과 그 다음에 까지 힘들어도 손을 들고 있던 그들을 통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서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바로 아각과 사울 왕의 싸움 연장선이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사울과 같은 계보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오늘 여기 보면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여기 모르드게는 그때 싸움 연장선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아말렉의 아각을 살려줬지만은 모르드게는 이에 의해서 진멸됐다고 그랬어요. 만일 일이 반전이 없이 하만에 의해서 바사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다 죽어버렸다면은 에스라서도 느헤미야서도 2차 3차 기한도 불가능했을 것이고요. 지금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마 짓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사의 지배하에 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스라서도 느헤미야서도 분명히 성경은 많은 곳에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성경에 아마 기록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에스더서 3장 2절에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는. 예, 이런 의미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왜 그러면 모르드게가 당대의 제2인자였던 하만에게 절하지도 무릎을 꿇지도 아니했는가?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던 에스더의 왕후를 하나님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아멘. 장차 하나님의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들을 통해서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다시금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시대의 배경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는 다니엘도 볼 수 있고 그의 세 친구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오늘 모르드게가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는 말씀은요, 다니엘서에도 잘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빌론 나라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죠. 그때 우상이 60급이나 돼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바빌론도의 두라치 평지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낙성식을 통해서 모든 방백과 그 나라에 하는 모든 관원들이 다 절하게 만든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금신상에게 절하라. 엎드리라. 절하지 않은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강포하게 됐어요. 그때 유다에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거로 고소당해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3장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였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너희를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왕 앞에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저들을 즉시 풀무를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그 풀무 속에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들러서 풀무 속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데려온 사람들이 다 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 풀무 속에 더 7배나 그들을 붙잡은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 속에 딱 왕이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포박을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막 불 붙는 그 속에서 자유롭게 퍽박 당하지 않은 4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빨리 나오라.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쓰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나와서 보니까 나온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도 그르지 아니하고 옷 몸에서는 타는 냄새도 아니 나고 불탄 냄새도 없이 깨끗하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려느니 우리나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고 이 사람을 구원할 이 사람처럼 구원을 주실 분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밖에는 아니 계시다고 아멘. 왕이 고백을 했어요. 아멘.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빌론도에서 더 높였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고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보호하셨다. 다니엘서 6장에 똑같은 얘기죠. 이 다니엘서 6장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120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큰 나라에 총리 셋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포로로 잡혀온 바로 다니엘이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도 총리직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올라가고 싶어도 아니 세상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총리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가시처럼 그 사람을 좋게 안 받겠죠. 그러니까 모함을 합니다. 조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조서에 어인을 짓습니다.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니엘은 고소를 당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넣습니다. 새벽에 왕이 사자굴 입구에 가서 다니엘아 너희 성령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멘. 나는 안전합니다. 사자들이 쫄쭉 굶겨가지고 뭘 집어넣던지 다 삼켜버릴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뿔을 내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을 섬겨놨던 다리 왕도 다니엘이 그 자리에 그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온 것을 보고도 또 똑같이 느부갓네살처럼 공포하죠. 오늘부터 이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다 섬길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그리고 그분을 높일지어다 이렇게 외치게 됐어요. 만드의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절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에스더서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멘. 모르도게는 하만이 나라의 2인자였지만은 결코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가장 극렬한 가장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를 멸하려 했지만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원수를 갖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생존케 하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한 세대에 아멘.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아멘. 그 인물이 바로 저도 되고 여러분도 꼭 아멘. 되셔서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가장 암흑기에서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당대의 가장 인간적으로 높은 벼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게 만드시고 오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그리고 암흑기와 같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단은, 원수마귀는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질병을 우리에게 또 보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오늘 진실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을 극히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시대적인 다니엘도 되고 아멘. 이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역할도 우리가 하게 만드시고 이 시대에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이 오늘 우리가 되게 만드셔서 아멘. 아멘. 이 죽어져가는 많은 심령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복음의 귀한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아멘.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아멘. 괴로우나 즐거우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음 영광을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